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유라굴로라는 폭풍 속에 14일 죽음의 위경에 처했던 276명 전원이 바울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멜리데라는 섬에 안착합니다. 이 멜리데 섬은 지금 말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가 내리고 추워 이제 나무로 불을 떼고 있는데 바울이 그 나무를 불에 넣으려고 집었다가 독사에게 물리지요. 터인들이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자 놀라며 신이라 생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 멜리데 섬의 주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하나님의 치유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제 로마에 바울이 닿게 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오는 소식을 알고는 나가 영접하여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지를 않고 자유를 주면서 이제 그 셋집에 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그때 바울이 증거한 것이 23절을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2년이 지나도록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 부분 30절과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지내며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금 새기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머리로 아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우리가 전하고 머리로 하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그 천국의 삶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행전 성경의 기록은 28장으로 끝나지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 삶으로 누리며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적으로 AD
67년경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약 2년 전 AD 65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의 두 기둥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로마에서 합니다. 가장 큰 핍박이 있었던 네로 황제 시대였지요. 그 이후에 교회는 지하 무덤으로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지 약 250년이 지나 기독교는 이제 로마의 국가 종교로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확신하며 전도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06년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성지 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태리 로마에 들러 이 로마 근교에 있는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예배실 뒤편에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릎 정도 올라오는 동그란 돌이 있어요. 아마도 죄수들을 무릎 꿇리고 손은 뒤로 묶인 채 목을 그 돌 위에 올려놓고 사형 집행인들이 장검이나 또 도구를 이용해서 목을 잘라 순교한 현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축복과 영광만을 구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 동반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